였음에 그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흔히 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부를까요? 왜 그 날에 이 메리, 이 기쁜, 행복한, 즐거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냐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날이 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성탄을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바꿔서 부르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게 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인카네이션 하신 것,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제2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최초로 그분의 탄생을 찬양하고 그 의미를 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니고 천군과 천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탄생했을 최초의 그 탄생을 찬양하고 의미를 선포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찬양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지요? 예수님 탄생이 두 가지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됐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인간 편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쁨,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샬롬, 평화가 되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냐 이거예요. 이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은 영어 표현으로는 굿뉴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은 사실은 굿뉴스라는 말로는 좀 번역이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자주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에 그 나라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단어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의 저자들이 채택해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저자들은 그 사건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일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건이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인류에게, 우리 개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연말에 그냥 하루 즐겁게 놀고 때로는 육체의 욕망을 배불리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건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저급한 차원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예수 탄생은 해피 할러데이인 거예요. 그냥 다른 날 뭐 독립기념일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정확히 하나님은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냐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이죠?
뭐 때문에 예수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냐는 것이, 그것은 우리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가진 최고의 난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난제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건 지난주에도 소개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요, 가장 큰 인류의 난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문제는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진노 아래서 모든 인간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절망과 영적 무지 상태에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난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난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 돈이 없다, 인간의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난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난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난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것을 인류의 난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고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수님 세상에 오신 성육신,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뭐 자녀들이 뭐 했고 뭐 어쨌다 뭐 자녀들이 상 받았다, 그거 물론 기쁜 거죠. 사실은 나도 좀 기쁘더라고. 자녀들이 뭐 40점 맞아오는 것보다는 80점 맞으면 기분 좋고 80점보다는 100점 맞아오면 좋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거 지나놓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 나도 예전에 되게 그런 거 좀 가지고 자랑하려고 막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내 인생에 절대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영원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진짜 기쁜 소식은 뭐냐? 인간의 가장 깊은 고뇌, 난제가 있어요. 그 난제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난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난제를 해결했으며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소개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거죠. 제2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다룬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육신 통해서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으로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말해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렇죠? 만일에 우리 세상에 있는 인간들 중에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최고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다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명했죠. 여기 거하시메라는 단어가 원래는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텐트를 치다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텐트를 치듯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모두가 진멸당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난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 다른 인간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것을 꽉 붙잡을 때만이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성육신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제일 첫 번째가 누구 세력을 깨뜨린 거라고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인류, 포로된 죄에 포로된 마귀의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것을 2장 14절에서 15절로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14절과 15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왜 성육신 했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핵심 단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단어와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두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그러면 이 핵심 단어를 근거하면 어떻게 다시 구성할 수 있죠? 마귀를 뭐하며? 없이 하시며, 그 다음에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해준다고요? 놓아주려고,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왜? 이 단어 때문에. 지금 다시 마귀를 뭐 했다고요? 없이 하시며, 이렇게 내가 가진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가진 성경을 띄운 거거든요. 마귀를 뭐하며? 없이 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은 마귀의 세력을 약화 혹은 무력화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뜻이에요. 왜 맞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자꾸 설교를 들으면 이런 단어를 설명 없이 들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귀를 없이 했다는데 또 맨날 보면 또 마귀가 우리를 또 뭐 한대요?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기는 조금 또 성경 모른다고 그럴까 봐가지고 질문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혼란이 생기는 거죠. 다시
원래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원래 성경은 마귀를 없이 하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럼 뭐라고요?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약화시킨다 혹은 무력화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왜냐? 마귀를 없애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이 재림 하실 때에 마귀와 마귀의 세력인 귀신들을 완전히 불못에 던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귀를 없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할 때 다시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인데, 그럼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그 세력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고 인간을 억압하는 수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죄와 율법입니다. 이게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공격하느냐, 혹은 어떻게 우리를 꽉 얽어매고요, 어떻게 우리를 마귀가 자기의 종으로 삼냐 그러면 그 수단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 뭐라고요? 율법인 것입니다.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완전 비참한 종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사용하는 사슬 혹은 끈 혹은 도구 이것을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쇠사슬 이거 끊어버렸냐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이 완전히 꺾어버렸다고 말해요. 다시 사망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서요?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후에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거든요. 인간을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협박하고 인간을 죽음을 통해 가지고 공포스럽게 만드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내가 우리 대학부에는 자주 그런 예를 들었어요. 학교에서 학교 식당에 가서 여러분 중에 누가 예를 든 거예요? 밥 먹고 예상 돈을 안 내서 예상으로 예상값을 많이 짊어져서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락받고 가가지고 여러분이 빚진 것을 내가 다 갚아줘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순간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식당의 슈퍼바이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완전히 자유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순종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죄값을 가진 우리를 공격할 끈이 없는 거예요. 공격할 사슬이 없는 거예요. 공격할 수단과 도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마귀는 무장해제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됐다고요? 무장해제. 무장해제라는 말 여자들 잘 모를 수 있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무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총, 칼, 이런 폭탄 이런 것을 딱 우리가 이렇게 이큐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을 공격하는 데 쓰는 거죠.
근데 무장해제라는 말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제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마귀의 세력을 무장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마귀는 등뼈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등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은 예전에 가졌던 세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마귀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우리 인간, 정확하게는 예수 믿는 우리를 예전처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사용할 끈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수단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로 선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몇 절까지 줬냐? 푸르나? 1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이 말도 잘 이해하고 있으라고 내가 이 본문을 인용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다시 너희가 세례로, 이 말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침례탕에서 침례받고 장로교에서 뭐 물을 스프링하면서 세례를 주노라, 지금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물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해요.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 이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당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물세례는 받았지만 진짜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받았으면서 물 세례는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물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 하셨대요?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이 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뭐 하시고? 못 박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율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100%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10개의 계명이 있다면 9개는 지켰지만 하나를 못 지키면 율법 전체를 못 지킨 것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계속 우리를 정죄를 해요. 뭐라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넌 이것도 못 지키냐? 너는 못 지켰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꼭 뭐가 같냐 그러면, 아까 식당 예를 들었는데 식당에 가서 내가 밥 먹고 예상장부에다가 예상값 다 올려놓는 거잖아요. 계속 예상값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쌓여갈수록 더 내가 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이해로 하게 되면 우리가 연필로 글을 쓰다가 잘못 썼어요. 그럼 고무로 그걸 뭐 하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요 말의 실제 헬라어 단어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에 옹이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전 사람들은 대패를 갖고 이 옹이를 다
긁어내잖아요. 이렇게 다 긁어내서 이걸 평평하게 만든 상태, 이것을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심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죄의 예상 장부를 깨끗이 지어 없앴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찾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해. 심지어 동쪽이 이스트가 웨스트,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그렇게 멀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린다고 말해.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등 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돌려서는 보지만 등이라는 말은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다 곰으로 지우듯이 지워버리고 대패로 옹이를 다 긁어내듯이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했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걸 아까 말한 무장해제 시켰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가진 정사, 권세, 그들이 가진 파워, 그들이 가진 세력, 이것을 완전히 무장시켜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지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맨날 마귀 벌벌 떨고 그래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그랬다, 뭐 조그마한 마귀가 어쨌다. 내가 볼 때는 마귀도 상당히 많은 애매한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안 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다 누가 했다 그래요? 마귀 보고 했다 그러니까. 물론 마귀가 한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마귀 안 한 것도 다 누가 했다 그래? 마귀가 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 마귀를 무장해제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료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놓아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최대 두려움이 뭐죠? 인간 최대 염려가 뭐예요? 인간 최대 고민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는 것입니다. 꼭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폭력배들 있잖아요. 폭력배에 소나기에 빠진 사람들이, 폭력배들이 막 협박을 하잖아요. 너 만일에 우리 조직을 이탈하면 너와 너 가족들을 우리가 다 죽일 거라. 그러니까 폭력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두려워서. 이처럼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아. 그래도 그것을 버리지 못해. 왜? 이거 안 버리면 죽는 줄 알고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데 죄의 방식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나가서 사람들이요, 너무 분주한 것, 너무 생에 애착을 갖는 것도 한편에서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일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분주함을 통해서 인생의 안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 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못 갖게 되는 것이에요. 벌벌 떨고 있는 거,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가 가진 사망의 세력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더 이상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율법의 사슬에서 우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만일에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두려움이 생기면 그건 실제로 마귀가 우리를 확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이에요. 마귀는 칼빈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이 개가 말이에요, 딱 이렇게 쇠사슬에서 말뚝에 딱 묶여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귀는 현재 그 세력이 예수에 의해서 꽉 기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실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개가 왕왕 짖듯이, 사자가 울부짖듯이 우리에게 자꾸 겁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 아멘.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꽉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거는 마귀가 겁주는 거구나, 딱 이렇게 알아야지.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두려워할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한데 사망의 그림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우리가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림자, 그러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그림자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 때로는 그림자가 사망인 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림자 때문에 겁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림자 때문에, 마귀의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인류와 우리 개인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누구에게 해 주셨냐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역사, 이런 은혜의 일을 누구에게 해줬다고 그래요?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다고 말하는데, 그럼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까 저는 인류라고 보편적으로 말했지만 16절에서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다시 16절에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죠.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을 반역했고 인간도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은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유일한 대상인데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들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들 아니죠. 물론 유대인들을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지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다 후손이라 아니라고 분명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 아브라함 후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3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아버지, 그 조상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어떻게 했다고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냐 이 말이죠. 자기 행위로 된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자기 공로로 된 거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 자손인 줄 알아라?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면 절대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믿음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렇게 말하면 다시 정리하면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성육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한 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그 시간이 없어서 오늘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세 번째, 그 성육신을 통해서 뭐 해주셨느냐? 세상에서 시험받는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말해요.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 노릇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라 그 말이죠. 그것을 18절에서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와 목적이 성경 여러 군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에 근거하면 현재 세상에서 시험 받는 우리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잘 알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온갖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 온갖 시험이라는 요 말은 고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받는 것 혹은 템테이션, 믿음을 갖지 못하게 유혹을 받는 것, 죄짓도록 유혹받는 이 모든 고난과 템테이션을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을 우리가 만나요. 끝도 없는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이 온갖 시험을 잘 진짜 이해하고 있냐,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정답은 뭐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첫째로는 그분이 전지한 분이니까 다 아십니다. 전지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분이에요. 예수님께 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께 숨겨질 게 뭐가 있어요? 전지하신 분인데. 근데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죄 짓는 것을 빼고는 예수님 모든 시험, 정확하게는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것 이상의 것을 예수님 겪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떤 인간의 시험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노라마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첫 번째는 뭐겠어요?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냥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역시 가난해도 별로 안 힘들어요. 왜? 가난이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막 엄청 부자로 살도 엄청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면요, 같이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나 같은 사람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 그 높은 자리에 있던 거기가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인가를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 모르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궁극의 높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자궁 안에 갇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작은 여인의 자궁 안에 잉태가 되고 그 안에서 제한을 당하셨는가?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런 제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제한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세 번째로, 원수들을 피해서 망명자가 되셨습니다. 레퓨지가 된 거죠. 애굽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도망자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들의 말발굽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나가서 가난과 배고픔과 쇠약함을 겪으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양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고 그러잖아요. 고대 당시에 목수가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가난에 찌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다니시면서 배고픔과 쇠약함을 겪으셨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나가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달리 극한 환경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완전한 속에 살면서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죠. 극한 시험을 받은 것이죠. 나가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과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같이 뭐 요즘 말로 같이 딱지치기 하고 같이 무슨 뭐 이 자치기 하던 형이 갑자기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못 알아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조롱하고 너가 세상에서 좀 너를 드러내려면 큰 도시로 가거라 이런 식으로 막 비아냥거리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나가서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가 아니라 가장 치욕적인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과 수치를 당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빌라도 법정, 대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간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불법적 재판이었습니다. 왜? 밤새도록 예수님을 잠재우지 않고 폭력과 폭행으로서 예수를 신문한 이 모든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병들이 침을 뱉은 거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모욕적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대표자들 앞에서 혹독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당시의 로마의 정치적인 시스템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요 적당하게 예수님 신문한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오늘 같으면 엄청난 신문, 엄청난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화는 예수님이 그 성화 그림 보면 예수님이 최소한 팬티 비슷한 거 뭐 팬티가 없으니까 뭐 이상한 헝겊이라도 앞을 가리고 돌아가신 것처럼 그려놓는 거죠. 그러면 1세기에 무슨 팬티가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글을 읽어보게 되면 십자가의 일부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네이키드 상태로 십자가에 다는 거다. 나가서 음부라고 하는 무덤에 3일간 갇히셨습니다. 인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같은 고난을 총체적으로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체험을 하신 것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아져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제한, 인간이 당한 고난, 이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다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증거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무슨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잘 도울 수 있잖아요. 그 사람과 입장이 똑같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도울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해요.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때를 따라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의 도우심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언젠가 히브리서를 새벽에 강의할 때 긍휼과 은혜가 뭐냐고 말했어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긍휼이라는 말은 나에게 없어야 될 것,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될 것을 없게 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뭐죠?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나에게 없어야 될 게 오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성육 씨는 이 세상에서 시험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시험들을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